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마지막 날 슬픔의 길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기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기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기를.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자정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인도의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또 신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는 불법으로 기습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고 불법적인 재판이 벌어져서 매수된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 예수님에게 혐의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당시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신문을 해보니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요. 빌라도는 거기서 사형을 언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침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모든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고, 그리고 아침이 되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십자가 상에서 7가지 말씀을 남기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산헤드린 공의회원 중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시체를 급하게 장사를 치른 이후에 자신이 장사 지내려 했던 자신의 무덤에 안장을 시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 죽으셔서 무덤에 안장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교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참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시신은 무덤에 안장돼 있었고 예수님의 영혼은 연옥에 가서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연단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제2, 제3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연옥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죽은 자에겐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역사로 보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과 또 많은 잘못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시신은 무덤에 가 있었고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다라고, 음부에 가서 완성하였다라고 주장들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에 가서 또 무슨 일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치렀다. 구원을 완성했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또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시험을 당하시거나 연단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또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정통과 복음주의적인 우리 기독교 대한상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 육체 시신은 무덤에 안장되어 있었고 우리의 예수님의 영혼은 천국 낙원에 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상에서의 2번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극적으로 회심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밤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또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장되어 있었고 영혼은 낙원에 가 계셨어요.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되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의 경계를 더 공고히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허락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경계병을 늘렸고 무덤에 큰 도로 무덤을 봉인하고 무덤을 막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 봉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들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안장되어 있을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대단히 슬프고 대단히 아프고 아주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인격적이라 한다면 지적 능력이 있고 또 감정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금지옥엽으로 잘 키운 아들 혹은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이 자녀가 외아들 외동딸인데요, 아주 무참하게 찢겨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무덤에 장사한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슬프고 그냥 아주 비통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웠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았으리라 봅니다. 아주 아프셨을 거예요. 아주 슬프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슬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렇게 죽게 만드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딱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보이죠?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를 죽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에 그리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10절에서 딱 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와요. 사랑과 화목.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슬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또 그 구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함께 살려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며 함께 살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고 더 이상 화목하지 않고 원수 관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 원수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영원한 사망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셔야 하는데 사람인 스스로는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결단을 내리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고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중요한 이 말씀 안에서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희생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굳게 잡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이 손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드시며 이것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별별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불신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이 화해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심 없이 믿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자,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맡기며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화해의 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믿음, 이것을 믿고 그리고 그 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변치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그와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나만 구원을 받아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며 흘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실 때 우리도 같이 울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새벽 시간 금방 지나가죠?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왕의 길이기도 하셨고 또 권위의 길이기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논쟁의 길이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휴식의 길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했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슬픔과 비통의 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영광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어요.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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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